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샬롬. 9월 1일 화요일 9월의 첫날을 새벽 설교 영상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래는 월삭기도회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안타깝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9월 한 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평안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매일 성경이 9월달부터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창세기 37장은 바로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지나쳐서 편애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이야기로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요셉이 세겜에 있는 양들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하여 출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전체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샬롬이라는 주제로 좀 함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요셉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 이야기가 형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서 그렇게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꿈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꿈 이야기와 함께 나타나는 형들의 반응은 미움과 시기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편안하다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인사말로 알고 있는 평안 그리고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이죠. 다시 말하면 이 형들과 이 요셉 사이에 이 샬롬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이 형들과 요셉 사이의 미움이 더 증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에서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 상반절에서도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의 꿈이 오히려 형들과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고 또 형들의 미움이 더 증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가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 그리고 또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들 사이에 샬롬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샬롬이라는 단어가 12절 이하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세겜에서의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 그리고 그 양들의 안부를 궁금해해서 이것을 묻기 위해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에서 잘 있는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라. 여기서 잘 있다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요셉을 보내어서 이 형들의 샬롬을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이 형들은 이미 도단으로 그 양들을 몰고 움직인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도단까지 발걸음을 옮겨야 했는데요. 사실 이 거리가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헤브론에서 이 세빈까지 약 80에서 90km이고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 20에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거리가 110에서 120km 정도가 되는 것이죠. 17살 청년이 아니면 청소년이 걷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요셉은 최선을 다하여 형들의 샬롬을 묻기 위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사실 그 길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형들과의 샬롬을 이루지 못하고 또 형들의 샬롬을 아버지에게 전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요셉의 꿈의 성취, 그 꿈의 성취는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그가 꾼 꿈처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형들로부터 절을 받는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그의 꿈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이 샬롬을 완성한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난 형들이 그 앞에서 울고 또 그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갈등들과 미움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요셉의 꿈의 성취는 어찌 보면 형들과의 완전한 샬롬을 이루는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물론 그 샬롬이 다시 이루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가족 전체와 또 이스라엘 전체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요셉의 꿈의 성취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가정에 또 요셉의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멀고 긴 그의 꿈의 성취의 길을 가지만 궁극적으로 그 꿈을 이루는 그 순간에 진정한 샬롬을 맛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서 결국에는 샬롬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우리를 향한 시기와 또 미움과 질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 샬롬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샬롬의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샬롬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이 샬롬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이루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동안 이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샬롬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사실 진정한 샬롬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고통과 아픔, 전쟁이 너무나 만연해 있고 또 우리나라를 보아도 이런저런 갈등과 또 분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냥 방관자의 모습, 그냥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 땅에 샬롬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샬롬을 누리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샬롬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